1절에서 11절 세례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거의 해년마다 지금까지 보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있어요. 조찬 기도회라고 있어서 주로 이제 총회장님들, 교단의 교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리들 다 기도회 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내용을 보면은 주로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뭐 대통령이 뭡니까 처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설교가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보면은 옛날에 그 김선봉 목사님이 하는 어디 글에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60년대 5.16 군사쿠데타가 있고 막 얼마 안 돼가지고 셔틀을 벌어들이요. 그때 이제 그 김선봉 목사님이 군복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혁명 평의 의장인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뒤에가 딱 이제 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다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김선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이러고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뒤에 나와서 그 혁명의 의장한테 이제 절을 하는 거죠. 딱 절을 하는데 박정희 의장이 요동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눈물을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선도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이제 완전히 긴장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박정희 의장이 그 당시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설교는 이것이 설교예요. 그 사람의 삶을 깨우치고 그 사람의 자신의 어렸을 때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겁니다. 권력자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은 세례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설교지요.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부터 계속 그렇게 역사를 보면은 올바른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가 지켜지고 또 변화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당시 비잔틴 시대 때 황제와 황후가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히려 황제의 잘못을 제적하고 황후의 잘못을 제적하고 그러면서 이분은 결국은 위배를 당했어요. 위배를 당해도 위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주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심령 속에 들려줘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 자질이요.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있고 잉글랜드 지방에는 그 당시에 카톨릭이었죠. 성공의 나이가 성공이 됐는데 그때 존 낙스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스코틀랜드 메리 왕이 스코틀랜드 지방을 장로교를 개신교를 카톨릭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 낙스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왕을 비판하면서 이 강단에 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왕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메리 왕이 네가 만약에 다시 한번 돌이키면 내가 너를 봐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서 결국은 각오를 하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지킨 거예요. 그 장로교가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장로교가 발전하고 그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개출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결국은 그 왕을 불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를 지킨 거예요.
이런 설교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예를 소집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너희들은 다시는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사도행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그 이야기해요. 저기 갖다 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 권력자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자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증거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당당히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면 내용에서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 사람을 보지 않는 겁니다. 권력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필요한 이러한 하나님의 설교자, 참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권력에 붙어서 자기 일신영달을 위해서 하부하고 그들에게 비위 맞추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죽음을 추구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권력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2절 3절의 이야기는 이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해가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보게 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증거되는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하는 것을 보니까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미 앞으로 올 메시아,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선자, 엘리야 같은 선자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이야기할 것이다 했는데, 요거 보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엘리야가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성경 찾기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탈이 많은 사람인데 그랬는데, 여기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털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나와요. 이 털옷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선자복이에요. 선자 예복 같은 거예요. 선자 예복 같은. 근데 그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세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이 오실 메시아를 등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한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뭐를 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든 겁니까? 400년 만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쳤던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 편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400년 만에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는 자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인 겁니다.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것은 이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였냐면은, 그는 예루살렘의 그 부귀와 영화와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 풍요 속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가진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 이런 모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지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우리는 보면 기도원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론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세례요한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 회개하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적 면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는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정에는 간단하게 나왔죠. 그냥 회개의 시를 전파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또 자신이 나오니까 거기를 봐야 돼요. 먼저 그러면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거기 한번 봅시다. 그 송착기에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보고서 지금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변형시켜서 자기는 지켰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을 죽게 만든 것이 그래서 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유전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이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럼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소구찾기에 보면은 3장 10절 14절
머리가 물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구체적으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얻은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것이 그 삶을 통해서 진정 회개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얼마를 세금의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맡고 있던 세리가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원석을 사서 오히려 이 친일파 같은 그런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백성들과는 이렇게 괴리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이 세리들을 지인들이라고 부르겠어요. 오히려 정당한 이 자기가 하는 것에서 정당한 이익 뒤에는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착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부리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삶에서 궁극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줘간 줄 알라. 군인들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달리 힘 있는 사람들은 총칼로 억압하고 박해해서 착취하고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런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이렇게 강탈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착취하고,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는 정당한 금료, 비록 적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정당한 금료만 외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욕심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세리가 군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서 이용해서 자기의 착복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속에서 평범한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평범한 가운데서 내가 정당한 이유를 얻고 정당하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있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례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접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세례요한이 오실 메시아 앞에서 자기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무엇이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그 메시지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26절 30절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듯이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자기한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쩝니까? 자기한테 올렸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면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 왔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자기 위치를, 자기의 이 직분을, 자기의 사명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기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예수님을 더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걸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는 자라 하고 할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왜냐하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다 봤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당시의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의 결혼 풍습은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 사실상 부부인데 같이 살지 않을 뿐이에요. 정혼을 하고 신랑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 마당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신방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고 다 됐으면 다 됐다, 데려와라,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가서 데리러 가요. 언제 가냐면 밤에 갑니다. 그래서 열정의 피부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부집에는 남자들은 다 여기 숨고 없어요. 신부하고 신부 친구들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보쌈 하듯이 그것도 밤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밤길을 오는 겁니다. 근데 와서 결국은 신랑 집에 가서 이제 잔치가 계속 이제 일주일간 되는데 마지막 칠 때는 잔치 절정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그 유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지어놓은 이 마당에 지어놓은 집 신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둘이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러면은 이 신랑 신부가 있을 때 그 밖에서는 친구가 그 신방에서 딱 귀를 기울이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신랑 신부가 합궁했다는 소식을 신랑이 듣고 그것을 이제 잔치하고 있는 이 하객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합궁했다는 소식이 선포가 되면은 막 흥이 개워서 막 춤을 추고 하고 잔치가 그게 다르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그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그러면은 신랑에게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이 잔치하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니까 신랑 친구입니다. 지금 신혼이 하는 것은 주인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고 자기는 그 신랑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옆에서 귀를 기울여서 소식을 전해주는 신랑의 친구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여기 바로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퇴장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춤 가운데서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들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먼저 누구보다도 세례요한과 같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화려한 지금 같은 시대에 많은 것을 가지고 무슨 권위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많은 가족 화려한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해서 거기에 권위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왕이 무슨 화려한 이 왕궁에서 있는 그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 석정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장당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온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이 돼야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무슨 화려한 것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 가운데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입고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대 안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런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이 특별히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제자로 만들어서 제자와 되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남에 대해 착취하고 이익을 취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라면 너나 잘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가진 자에서 가진 것을 태난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서 삶에서 본을 보일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구나. 그럴 때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낮은 자의 겸손한 자에서 오시는 메시아에게서 예수님에서 당당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세례와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는 간단히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말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세례를 받았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에 들어올 때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그냥 세례예요. 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냐?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음식도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정결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적인 면에서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이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예배적인 면에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혀 낯선 건데 아주 특이한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줬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 세례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받고 지금 이 세례를 주고 그
세례가 바로 회개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가 어떤 이런 의미를 갖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은, 제가 밑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이죠. 거기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에 도망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에가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뒤에서 외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럼 앞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누가 바닷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다를 갈라서 거기에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다시 물이 합해져서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물이 합해져 있으면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미 이전에 있는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애굽의 삶이 어떤 겁니까? 종된 삶이에요. 노예로서 종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애굽이라는 것은 제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장이 있고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종된 삶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제약된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죄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삶은 오늘 세례할 만한 회개의 세례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 종교개혁 시대 때라는 그 당시에는 설교에다가 구체적으로 막 죄를 지적하면서 그 회개하라고 많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세상에 변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지금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저희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행복 설교를 하고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게 잘 살 것인가.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 다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설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의 설교가 많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교회가 이게 영적으로 죽어되고 교회가 힘이 없고 설교자가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일수록 더욱더 시뢰왕 같이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권력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 김선도 목사님과 같이 권력자를 두고 그들 죄악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했더니 오히려 회개하고 참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설교자가 참 필요할 때예요. 세례요한이 바로 그 설교를 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좀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음을 수라냐냐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장로교가 생존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권력자들을 일찍할 수 있었고 역사가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서게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6.25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려고 그럴 때에 능력 있고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튼튼하게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맞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 동성애를 인정하고 여러분 목사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저는 그런 사람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무슨 광화문에 앞에서 가서 막 그렇게 하던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가장한 사탄들. 오늘 여러분을 보면 세례 안에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을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례관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준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당당히 전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악에 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이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세례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니라. 베풀이라 그랬죠. 세례는 베풀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베푸시지 앞으로 있을 얘기니까. 여기 세례원이 베푸는 세례는 뭡니까? 외면적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뭡니까? 내면적 세례입니다. 마음에 베푸는 세례예요. 영혼에 베푸는 세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겨주는 세례가 성령으로 임하는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례에게 그 회개의 세례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회개의 열매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구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거 없다 하고 넘어가는데 항상 보니까 의문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의문이 뭐예요? 아니,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는 뭡니까? 이전에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도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 13절 15절에 거기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3절 15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자기도 놀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득하잖아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라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합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가 돼서 인간을 대표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 장소에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시르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보면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니 우리가 보면은 요한이 그러면 그 위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유명한 다윗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이들보다 더 크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요한을 모세나 아니면 다윗이나 엘리야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로서 요한인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요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신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큰 자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영광은 다릅니다. 누가 가장 인정을 받고 가장 큰 자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나누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요한과 같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냥 교회 나와고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선택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지어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천국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에 인정하는 것 같이 천국에서 우리를 인정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혼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